하루는 이발사와 목사님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발사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과연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으며 또 세상은 왜 이렇게 갈수록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겁니까? 기독교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순입니다. 컨트라딕션입니다. 그러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이 목사님과 이발사 그 앞을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머리도 너무 길고 옷 입은 것도 너무 더럽고 신고 있는 신발도 너무 깨끗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 이발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자기를 꾸미지 않고 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자 이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목사님, 저 사람이 저 같은 이발사를 찾아와서 깨끗하게만 된다라면 저렇게 지저분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죠. 저를 찾아오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 역시도 그들의 삶을 은혜로 정리해 주시고 또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지를 않으니까 내 소견을 따라서 내가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은 그렇게 더욱더 악해져 가는 것이고 세상은 갈수록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책임은 과연 하나님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래전에 나온 광고의 카피이기도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이죠. 10년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광고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비록 TV에 나오는 이 광고의 문구기는 하지만은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내가 내렸던 그 순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내렸던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생각보다 그 결과가 굉장히 오래 이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절대 짧지 않아요. 하지만은 10년으로만 그 일이 끝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삶에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에 나오는 말씀에도 인생의 아주 큰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 그리고 그 며느리 오르바, 룻이 됩니다.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 지역에 아주 큰 흉년, 페이민이 딱 시작이 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을 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 등록하시면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성경 공부 등록하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딱 큰 페이민, 흉년이 시작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는 사해 바다를 건너 있는 어디입니까? 모압.
하는 나라로,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그 가나안을 우리가 만나게 된 이 흉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삽시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해서 그곳을 모압에 가서 그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압에서 자그마치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게 돼요. 그 가운데서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죠. 이 아들이 그 곧 땅에서 있던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던 오르바 그리고 룻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문제는 엎친 데 덮친 데 오지 않습니까? 꼭 문제가 일어났는데 더 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뒤따라올 때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나오미가 겪었던 아픔이에요. 이 모압에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평생을 두고 사랑했고 의지했던 내 남편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슬픔은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아요. 큰아들 말론 그리고 둘째 아들 기럨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자들이 혼자서 정직하게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아와 가부, orphan and widow라고 성경에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집안에 있었던 남자들이 전부 다 떠나보내게 돼요. 이제는 여자들 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여자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먹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존의 걱정을 해야만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졌던 것이 이 당시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나오미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룻기서 1장의 말씀이죠.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장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내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선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 good equal, zero plus God, good is zero plus God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건강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내려야 하는 믿음의 건강한 선택, 그 첫 번째 기준은 내 믿음을 회복하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뭐라고요? 내 믿음을 회복하는 결정이요. 그게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6절 그리고 7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나오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가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한 끝에 결국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만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 가운데서 그래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서 이거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네가 이거를 선택하게 됐잖아 라고 하는 그러한 대화들은 결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과 신앙의 덕을 쌓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그 과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비즈니스가, 우리 직장이, 그리고 우리의 목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나간 것에 발목 잡혀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좋은 말로는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그 고민은 결국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로 밖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한 바로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을 품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과 품이 바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도 함께 보았죠.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어요. 여리고성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오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백성들은 뭘 하라고요? 할례, circumcision이라고 하죠.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또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눈앞에다 두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전쟁을 앞두고 지금 뭘 하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백성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상처가 아직 낫기도 전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되면은 도대체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말씀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 할례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습니까? 할례 받은 것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까? 자, 여기 어깨에 제가 여기서 십자가 큰 문신을 하나 이렇게 박았다고 해요. 제가 어딜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할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가 우리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만난 문제, 그들이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세상 급한 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례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문제와 상황과 그 조건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참된 지혜와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오늘 룻기서 1장에 나오는 나오미가 그 사실을 이제서야 무릎을 탁 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지금 하는 이 말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장소만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모압에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신들이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이 모압에는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나오미는 지금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 가운데서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내가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땅에 페이민, 흉년이 딱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내 발로 나왔던 거예요. 나오미는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내 발로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이방 민족과 이방 신들이 드글드글되고 있는 그 모압 땅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만 선택을 해서 내 발로 그 모압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내가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자리를 이제라도 회복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나오미는 결국 며느리 룻과 함께 터벅 다 잃었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겠습니까? 터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발걸음이 참 초라하고 불쌍한 그런 발걸음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던 룻은 결국 누가 됩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룻이 다윗의 그랜드머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터벅터벅 돌아왔지만은, 하지만은 내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돌아왔던 이 나오미와 룻의 발걸음은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의 사역을 준비하는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의 자리를 회복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나오미와 이 룻이 선택했던 것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무너진 그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를 선택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믿음의 선택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버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조건과 상황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이 만나는 그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버리시겠다. 내가 더해버리겠다. 성경의 껍데기에서 껍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회복하여야 하며, 여러분들이 되돌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여야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시작이에요. 예배는 시작이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시작이기는 한데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거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2025년도 우리 커뮤니티 교회, 우리 교회의 표가 바로 예배 지키기.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2025년도 표가 바로 예배 지키기라고 하는 표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지킴으로써, 예배에 승리하는 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구체적인 자리를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시작이에요. 예배는 당연하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과 그 믿음의 구체적인 자리, 내가 회복해야 되는 자리를 반드시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팀이다.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다. 내가 한글학교 선생님이다. 내가 목자다. 내가 목녀다. 내가 팀장이다. 내가 친교팀이다. 내가 중보기도팀이다. 그리고 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또 내가 운영위원이다. 또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 사역을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붙들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여러분들을 부르신 바로 그 자리.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게 하고 은혜케 하고 능력케 하는 믿음의 회복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찬양팀으로, 선생님으로, 봉사팀으로 여러 개 신앙생활을 맡으면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면은요 이거 하나씩 다 끊어내요. 근데 믿음의 양심이 있으니까 예배 하나는 못 끊어내더라고요. 예배 하나는 딱 붙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려요. 상처 입을까 봐 말씀을 못 드려요. 예배 시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도 많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는데 찬양팀, 봉사팀, 뭐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와요. 근데 이거 다 잘라내고 예배 하나 붙들고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판하시는 거예요.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과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은혜의 통로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그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자리라고요. 믿음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선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또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건강한 선택의 첫 번째 기준, 믿음의 건강한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내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 나의 만족보다는 사랑의 수고, 내 편한 것보다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수고,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의 영적 회복을 결정한 후에 자신의 두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오미를 생각해 보면은 젊은 두 며느리, 남편은 다 잃었지만은 그래도 젊은 두 며느리가 내 옆에 있으면 힘이 되겠죠. 하지만 나의 이익보다는 이 며느리를 먼저 배려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본 16절 말씀이죠. 이 16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룻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잠자리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죽음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어머니 나오미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불편함과 내 당장의 손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만나고 있는 문제 가운데서 사랑의 마음, 나의 만족보다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버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이 사랑의 섬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선택에 물론 내 삶도 고민이 되겠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할까?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한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만 우리 한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기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도 모두가 함께 보여주었던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수고와 섬김, 성경의 껍데기에서 껍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을 닮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이 나오미와 룻의 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버리세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지네알로지에다가 룻의 이름이 확 올라가.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이 다윗의 할머니가 된다고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민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향기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나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세상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아이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500원짜리, 그러니까 한 40센트 정도 될까요? 한 500원짜리 2개를 딱 받아가지고 교회로 막 가고 있는데, 하나는 그겁니다. 하나는 헌금하라고 500원, 또 하나는 예배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떡볶이 사 먹으라고 500원을 딱 줬어요. 근데 애가 막 달려가다가 신났겠죠. 가다가 애가 팍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쿠 그랬는데 손을 딱 보니까 동전이 하나만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누워서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바지를 툴툴 털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헌금할 돈이 없어졌네. 헌금할 돈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과자 사 먹어야 되는 이 500원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경우에도 나는 손해볼 수 없다는 생각. 심지어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손해볼 수 없다는 생각. 나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과연 이 아이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특별히 이곳 이민 땅이에요. 우리가 이민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민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은,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은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굉장히 폐쇄적으로, 클로즈 마인드라고 하죠. 굉장히 폐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민 사회 가운데서 겪었던 아주 큰 상처가 있었겠죠. 이야기 들으면은 눈물을 흘릴 그런 문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폐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명히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가 나를 지금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분명히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나를 붙들고 내가 나를 놓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은 신앙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결정에 오른 대로, 내가 맞는 대로 내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축복으로 받았으면서도 그 땅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흉년 페이문이 딱 왔다고 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이 모압, 이방 땅으로 떠나버린 나오미와 그 가족의 연약한 믿음의 선택이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날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땅이 건조하게 되면 사막이 되죠. 드라이하게 되면 사막이 되게 됩니다. 그 땅이요, 사막이 될 만하니까 사막이 된 게 아니에요. 땅은 좋다고요. 땅은 좋은데 물이 없으니까 그 땅이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잘하는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사막과도 같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새겨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내 삶이 어려워져도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올라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사막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원과도 같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매일같이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들을 향해서 몰고 오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선택, 초이스, 굿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은 우리 인생은 완전해지는 겁니다. 사막과도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거기에 사막마저도 초원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바로 그 인생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나도 근처에도 가지도 않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의 삶을 믿음으로 선택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후로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채우시고 또한 넘치도록 능력으로 든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결정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고 그 죽음으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에 내 삶에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있음을 믿고 선택하기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을 위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버린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위로하심과 또한 소망과 미래를 향한 믿음의 순종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어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